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 부분은 계속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프린트물에 청색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죠.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핵심적인 요절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또 30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장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장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성막으로, 장막으로, 회막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육신이 되셔서 장막을 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장막 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보통 인간이 죽으면 여기서 떠나간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흐름상에서 이것은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이것이 허물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허물어질까요? 이 성도들이 들림받는 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이 교회, 장막의 기둥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이 이게 빠지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이 장막은 무너지게 되고요. 이 기둥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장막 치는 자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서, 그러니까 공중은 하늘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이것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장막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교회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면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을 만나서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서 시몬을 만나서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베드로 만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라는 것은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요,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그럽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 그렇다면 베드로는 반석의 중요한 조각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모아서 거기에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교회 세우실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찾아갔고, 베드로 갔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형인 야고보도 거기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 빌립도 만나고, 나다나엘도 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될 사람들을, 사도들을 거기서 준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고보가 바로 베델에서 그런 꿈으로 봤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다는 걸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로 갑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해변가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 농촌 사람이죠. 가나로 가서 뭘 보여주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건 마리아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로 가서 거기 혼인잔치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그건 마리아가 그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것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서 갔지 마리아가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를 얻으셔서 반석의 조각을 이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 성전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이거를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요한이 기록을 하죠. 이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예수님 육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장막 치시는 것, 교회를 세우시는 것, 바로 성전을 이루시는 것,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몸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많은 오해를 받죠. 사람들이 합니다. 내 속에 이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원문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는 게 단수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는 1년에 3번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를 지닐지니라.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다른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을 무슨 성전 짓지만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건물이 성전일 때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때 명절기 때마다 그로 가야 됐습니다. 그 성전,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한 성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그러니까 헐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육체가 헐어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그것이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겠다는 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때 거듭나는 걸 얘기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요. 그죠? 그걸 성경에서 물로 태어난다고 해요. 어머니 양수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2번째는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는 뭐를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나누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에 놋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뱀을 만들어서 광대에 달라.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답니다. 그 놋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사건을 믿으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이 교회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은요 18절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교회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교회 세우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세우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줘서 그걸로 천국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다 씨 뿌려놓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가라지도 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곡이 모아지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세상에다가 씨를 뿌려놔요. 거기서 하나님 기르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져서 나오는 것들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이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요, 그 거듭난 사람, 영으로 태어난 사람, 바로 영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십자가 생각할 때, 보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내 죄의 문제를 생각해요. 그죠? 내 죄가 저 해결됐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인 건 우리 죄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단계.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교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러 끝나면은요, 십자가까지 그 교회, 주님의 그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달리시는 건 내 죄를 위해서 그분 달리셨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모래, 시멘트, 뭐 건자재 다 쌓아놓고 그거로 끝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올라가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시켜 놨겠어요. 그죠? 이 구원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의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서 인자가 바로 들려야 된다는 거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 그것도 결국은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교회까지 연결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신랑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누굴 만난다고? 신부. 그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랑의 친구로서. 그럼 신부와 신랑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시고 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은요, 신랑이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신랑을 오시고요, 누구를 만납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아주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 간단해요. 신부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실 신랑이 신부가 준비 안 됐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 신부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신부에는요,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는 신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 신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 된 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단수입니다. 우리가 신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신부의 지체들로서 거기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몸으로, 한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신랑이 누구인가?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남편을 바로 찾아야 돼요. 남편을 기다리고 삼아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관계가 그 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는 세상 남자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받긴 맞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말이 굉장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써요. 우리 마누라. 이거 쓰면 큰일 나요, 외국에서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해요. My wife라고 그래요. 내 아내라고 그러죠. 내 아내라고, 우리 아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남자 여럿이서 그 아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또 우리 우리 남편. 그래, 그죠? 남편. 내 남편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성경이 영어로 하면요, our husband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my husband라고 하지 our husband라고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분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 우리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연히 가서 거기서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셨다. 아니에요. 가기 전부터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 누가 과거가 어떤 여인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그건 그 뭐죠? must란 단어, 영어로 must.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여기 남쪽이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여기 북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쪽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이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 이게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여기 갈릴리에 살아요. 같이. 근데 여기 왕래를 하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닐 때도 반드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반드시 여기 분명히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요, 남편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야. 이상적인 남편.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가 굉장히 불륜한, 부정한 여인으로 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우물가에 나타난 이 여인을 부정한 이유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육시에 그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육지라고 보통 할 때 공간복음에서는 여기 육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중동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왔다. 부끄러운 여자니까,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사람 피해서 몰래 왔다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의 육시라는 거는요, 저녁 6시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달력은 로마 달력을 쓰게 돼 있어요. 로마의 시간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이 쓸 때 AD 90년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그때는 다 누구나 와서 물 길러 올 시간이에요. 그때 와서. 그러니까 여자는 당당한 여자예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였다면요, 남편 하나 했다가 나중에는 비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을 안 올리고서도, 남편이라는 건 결혼식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결혼식을 5번 했는데 제대로 된 남편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남편을 원했을까요? 정말 자기를 메시아적으로 다스리고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성령적인 그런 남편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육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주고 만족시킬 그런, 자기 이끌어줄 그런 여자. 이 여자의 대화하는 거 보세요. 이 여자는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예배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성경적인 남편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남편도 그러지 않아. 아마 그 여자가 육신적인 것만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육체적인 것만. 그러니까 결국 이혼합니다.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계속해서 이 여자는요, 남편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여인에 대해서, 그런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지금 물 길러 왔는데 그 얘기하냐면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자는 굉장히 목말랐어. 이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죠?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를 그냥 알아맞힐 정도가 아니라 이 남편 다섯이 있다는 걸 알아맞히는 거야. 내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러 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도 남편이 아닌 거 지금은 그냥 남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발견한다.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를 들어가잖아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갈증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끄러운 여자 같으면요, 거기 가서 몰래 가서 자기 혼자 집에 있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부정한 여자 같아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지 하지. 그 소리 했다고 해서 정말 그래? 그리스도가 있어? 쫓아나올 일 있어요? 아, 이 여자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뭘 추구하던 여자인데 저 사람이 그 여자 그걸 만났대.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란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누가요? 신랑 되신 분이. 정말 너를 남편으로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남편으로서 갈증을 만족시켜 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여자는 바로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얘기냐, 메시아 만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메시아, 나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기 왔을까요?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자들이 동네로 간 거는 큰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로 가지라. 반드시 이러고 하는데 유대인이 여기 12명이나 동네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선생이 있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제자들이 여기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화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1993년도에 2년도, 3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이제 북쪽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1800km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살타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동양 사람들은 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이제 사람들 돌아다니면 동네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보러. 이상한 사람 다니면 처음 본다는 거죠. 거기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서로 조그만 애들 서로에게 쫓아다니는 게 굉장히. 근데 여기 사마리아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이거 혼혈이거든요. 여기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유대인 12명이 딱 들어 동네에 가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동네에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상종 안 하는 사람들. 그러고서 자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배고프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 남편 5을 가렸던 그 여자가 와서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가서 여기서 그 여인이 가서 우리 나 그리스도 만났다 할 때 사람들은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분이 분명히 있는데 12명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해?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 그 문제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 말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31절, 4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셔. 그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먹을 걸 가져라고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가면 예수님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먹을 양식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하러 갔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진짜 양식을 때문에 그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양식하고 떡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떡하고 양식은 달라요. 양식은 우리 영어로 하면 푸드예요. 푸드. 떡이라는 것은 빵, 브레드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서는 그건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한 덩어리 떡, 이게 생명의 떡 누굽니까? 예수님을 같이 먹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바로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로시스 또는 브로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전케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만 하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님은요, 여기 배고파서 오셨어요. 여기 사마리아.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죠. 근데 사마리아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 배가 확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가신 이유가 배고파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교회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을 끝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건 어디부터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 바로 교회를 통하여 찬송 받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뭐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우신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것은 다 거기에 관련된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 성경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도 결국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요. 처음 창세 전부터 가진 하나님의 뜻이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결국은 맨 처음에 뜻을 알면 모든 것이 그 뜻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부터 가진 뜻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바로 성도들이고요.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은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의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게 교회인데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번 창세전부터 세우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요, 신약성경에서 할렐루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신약성경에서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이자 마지막 나옵니다. 더 이상 할렐루야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할렐루야가 5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에요. 이 찬송이라는 건, 할렐루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고 뽐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거 하는 것, 그 준비를 하는 일이 참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요. 그런 일 하나하나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배고프죠. 계속해서. 그죠? 요한계시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이후로도 할렐루야가 없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 읽겠습니다. 35절과 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그 시골들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게 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골, 그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동네가 지금 여기서 하나만 툭 건드리면 이삭이 툭툭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물을 익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두러 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거두러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38절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보냈습니까? 12제자를 여기에 추수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 보냈을까요? 이번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양식, 음식 가지러 간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요? 그들을 추수하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냥 가서 얘기해봐야 그들은 추수가 아직 안 돼요. 그죠? 네, 지금 제자들이 거기 가서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왔고 거기 선생님이 오셨대.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딱 돼갖고 이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 양식 구하러 간 거지만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양식을 구하러 보낸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가서 바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뚝뚝뚝 떨어지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수확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넉 달이 지난다는 것은요, 모든 곡식물들은요, 넉 달 지나면, 씨 뿌려서 넉 달 지나면 다 이게 추수하게 돼 있어요. 벼나, 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서 넉 달 지나면 이게 다 추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가 여기가 추수할 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대한 내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중간중간에 기록했는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머리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가 이런 배경을 갖는 데구나, 복음이 언제 전해졌구나, 그런 것을 씨가 언제 뿌려졌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17장 6절과 중간중간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는 할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내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입니다. 열지파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이 아수르한테 이제 망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아수르로 데려갔어요. 아수르 제국의 여러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여러 고 있는 사람들 여기다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없어요. 다 데려갔으니까. 이러고 다른 사람 데려다 놨어. 누가 있을까 여기? 여기는 말하자면 뭐 문제 아픈 사람이란가. 그러니까 거기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사람. 어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찌끄레기라고 할까? 그런 사람만 조금 있지 다 이런 데서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넣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은 죽인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우리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섬기게.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오경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바로 사마리아 땅에 옛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섞였어도 아주 거기서 몇 사람 아니면 몇 %씩 섞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다 와서 혼혈된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만나려고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에게도 언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이 이제 그 아들들도 있고 후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모세오경을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잘 익었어. 곡식이 빨리 유대인보다도 더 잘 익었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 거두러 가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르익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 가서 좀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 먼저 가서 휘저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개 취급받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은 혼혈이고 뭐고 막 그렇지. 당신은 여호와 믿는다고 그러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만 기다리는 그런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자 그 수가성이 그 여인도 있고요. 그 여자가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갈급하면서 그 말 듣고 다 쫓아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처럼 이제 그들도 익을 때가 다 됐어. 바로 열왕기 하에 그 17장에 나오는 그때 복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 한 번만 탁 스치면 다 우르르 추수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추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나 봐. 이틀 동안 거기 머무르시는 거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 배불 그동안 굶었던 거를요. 예수님이 양식이 그거니까 거기서 이틀 동안은 그들과 머무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가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 너무나 배가 고프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먹을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에는. 그 먹을 것의 기폭제 역할이 누굽니까? 그 남편을 기다리던 그 여인. 그가 또 그 여자가 동네에 가서 말할 때 우르르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했을까요? 다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미리 염두에 두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부터 염두에 두셨어.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 추수할, 다 영의 구원 받게, 생명체 이름이 있게 다 각자 해놓고 그들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바울이 거기 지나갈 때 이미 그들이 다 성도들이 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요? 안디옥에 있다가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 사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됐다 그러면서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형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파서 만나셔서 예수님 배불리 먹고 이들은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까지 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 그 성령까지 그들은 받아서 다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장막 치러 오신 분, 바로 이 교회 만들러 오신 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러 오신 분, 그분이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시고 했던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미리 알고 어떤 사람을 보내셨던가 또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 예수님 아셨거든요. 여기 어떤 여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추수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됐던 이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발견합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고 양식이 참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사온데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